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후에 장로 2명의 피택을 위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문을 직분론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아비나답은 이새의 둘째 아들입니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비나답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가 삼마로 지나가게 합니다. 삼마는 이새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새의 아들 7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의 아들 7명을 사무엘이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7명 중에 한 명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2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 7명이 너의 아들들이 다냐? 그러다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사람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예가 되는지는 분명한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이러한 예와 같다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남편인 야곱,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쫄라댈 때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 표현 써가지고 확 죽어버리겠다.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혀 깨물고 죽나? 하여튼 그냥 확 죽어버리겠대.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도 여러분, 이러하듯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직분은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자신의 직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제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사울이 행한 일을 보고하는데 사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기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웠는데,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명령 행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왕으로,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움을 받는 다윗, 오늘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은요, 그의 생애 모든 기록으로 볼 때 성경 어디에도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한 자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기록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런 직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직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고 세움받는 직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그들이 오매, 여기 나오는 그들은 이새의 7 아들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오자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으로 엘리압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서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였어요. 야, 우리 하나님 선택은 탁월하시다. 야, 이런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았구나. 그렇게 마음에 이른 그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데 처음에는 외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한 것은 그의 용모, 그의 키를 보고 말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심에 있어서 나처럼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 중심을.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한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배꼽티를 입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배꼽티를 입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민망해서
야야, 왜 배꼽티를 입고 왔어?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 배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일까요? 다음 주에 배꼽티 입고 싶은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 그게 중심이에요. 중심. 역대하 11장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 조상들한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진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 이것이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외모를 보시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세운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가 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세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형들 7은요 사무엘이 왔기 때문에 사무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려고 다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막내 다윗은요, 형들은 다 집으로 간 상태에서 자신은 홀로 남아서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직분은요, 백성을 지키는 자로 세움받는 직분이에요. 목자는요, 양들을 위하는 직분이에요. 백성을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할 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을 맡길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을 맡길 것인가?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 어떤 자였는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초림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로 10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제 말을 여기에 조금 집어넣어 본다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처음으로 전하노라 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었다. 어떤 목자를 말합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 밤일 수 있어요. 여기에 밤은요, 어두울 때를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밤은요, 추울 때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면서 쉬고 있는데, 추운 그때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실 때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영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자로 세우는 그러한 의식을 딱 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움받은 직분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 중심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이십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마쳐지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총독으로 세워진 자예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해방시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스룹바벨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게 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으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스룹바벨의 힘으로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크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들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사울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아갔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직분자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자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즈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임,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데 이 영이 떠나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더 이상 모략과 재능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근심하세요. 살전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떤 때에 근심하시는지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 그랬더니 주의 성령이 근심하였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일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총명으로, 성령이 주시는 모략으로, 성령이 주시는 재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성령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직분을 감당했으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가 반역할 때 주의 성령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듭 반역하였기에 주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의 대적이 되시고 친히 그를 치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내가 혹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아닌가? 근심케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세워주신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